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사람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9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는 곡과 그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곡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곡이 여러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곡의 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참 흥미롭게 본 것이 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다음. 전쟁에서 이겼으면 자, 이제 끝났다 하고 좀 쉬거나 또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즉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이 남긴 흔적이 아직 땅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까지 지우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이미 끝났는데 그 문제가 남긴 상처는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은 지나갔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사건은 끝났는데 그때 생긴 두려움과 쓴뿌리가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전쟁이 끝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다. 이제 그 전쟁이 남긴 흔적까지 나에게 맡기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개 군대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물리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승리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하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만들 수 없었던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나오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그 흔적까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까지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7달입니다. 7개월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좀 쉬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라도 땅에 남아있는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내서 묻어버리게 하셨죠.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일주일도 아니고 7달입니다. 7달.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더 구체적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뼈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 옆에 편말을 세워놓고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매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남아있는 작은 흔적 하나까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뼈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 오래된 실패의 기억, 그죠?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 생각할 때마다 다시 떠오르는 어떤 아픔과 수치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묻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괜찮은 척 해라. 그냥 잊어버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나에게 가져오렴. 내가 그것까지 만져주겠다 말씀하세요. 이렇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상한 우리의 마음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오늘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이자 결론이에요. 묻어야 할 것을 묻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곡과 그 무리를 장사하면서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체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그것을 묻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면 다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나간 실패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과거의 무덤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묻어야 할 것은 묻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무덤에.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이 예수님께 마지막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묻히셨던 무덤을 지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과거에 묻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남긴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셨죠. 깨끗하게.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그때 받은 상처가 남아 있으신가요?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도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겪었던 실패인데도 그 실패가 오늘의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까지 나에게 맡기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만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전쟁 때문에 생긴 상처와 남겨진 흔적까지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묻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내려놓아야 할 과거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혼자 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향하여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흔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를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쟁을 끝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전쟁이 남긴 흔적까지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혹시 우리 안에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혹은 오래된 실패와 후회가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내려놓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끝난 것이 오늘의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제 안에 남아있는 상처의 쓴뿌리까지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힘, 내 방법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며 파라치 길을 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묻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오늘의 나와 내일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여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잘 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상처로 남은 것들,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은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붙들고 계시고 용서하시며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 곳곳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다음으로 우리 교회와 또 사역,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시도 리더십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비전센터의 CUP 승인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CUP 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모든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고 더 이상 수정 없이 승인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물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께서 비전센터 통해 이루실 다음 역사를 계속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천공 여름수련회 언플러그 컨퍼런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예수님 깊이 만나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며 식어진 마음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카이로스 선교 훈련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이끌고 계신 우리 장규석, 장경진 선교사님, 또 섬기는 분들과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배우는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게 하시며 올해 토요일 수요일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기쁨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지, 그 선교지 근처 피라밀 레이크에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현재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고요. 현지 목사님이신 조 목사님의 가족들이 또 산불 한가운데 있으며 또 교회 주변 지역에도 대피 준비 안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산불의 진행 막아주시고 바람과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실리콘밸리에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들고 새롭게 하라는 사명을 곳곳에서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마침 그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아직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또 구조 대상자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운전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끼어서 나가는 모든 예배와 기도 또 아버지 모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자리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과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끝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흔적까지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오랜 질병과 치료로 지쳐있는 분들 계시고요.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주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치유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길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오랜 아픔과 어려움이 남긴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 원망과 쓴뿌리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묻어야 할 것 묻고 지나간 아픔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우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떠서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심을 또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새누리의 아버지 성도들과 또 기도자들, 목회자들 아버지 서로에서 기도하며 약한 자들 위해서 특히 아버지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디에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